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셀 강미경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빛의 자녀교회 김형민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복음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자는 누구든 찾아내어 사랑하고 높여주신다. 윤정자매는 서울시립대 성악과 학생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여러 교회를 다니며 성가대에서 솔로 알바로 돈을 벌었다.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아끼는 마음으로 쓴소리를 해주었다. 교회는 일하러 다니는 곳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러 가는 곳입니다. 윤정자매는 그날 회개하고 진정한 봉사를 하기 시작했다. 성가대에서 돈을 받지 않고 봉사하고 교회를 오갈 때 지하철 안에서 전도하면서 찬송을 불렀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강단에서 예언적 선포를 했다. 윤정아, 너는 오페라 가수가 되어 미국 카네기홀에 서게 될 것이다. 그녀는 아직 학생에 불과한 자신에게 너무 믿기지 않는 이야기라 그냥 방글방글 웃었다. 목사님, 제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만일 하나님이 진짜 제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받을 상금의 절반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윤정은 정말 열심히 노래를 연습했고 새벽에 나와서 받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큰 대회인 마리아 칼라스 대회에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리스에서 결승전이 있던 당일 오전 감기 탓인지 기후 탓인지 윤정이의 목이 쉬고 소리가 잘 나오질 않았다. 그런데 평상시 교회에서 위기에 감사하는 훈련을 받은 윤정은 힘을 내어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저녁 공연 전까지 목을 쉬게 하는 대신 내내 주님을 높였다. 그때 윤정의 소리가 기적적으로 돌아왔고 결국 그녀는 대상을 받았다. 윤정은 상금 1,400만 원을 받아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700만 원을 교회로 보내왔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 칼라스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부상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미국 카네기홀에서 공연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 감사해서 찬송하는 자를 마음껏 축복해 주셨다. 한 번은 내가 연극 배우들을 전도하러 갔는데 마지막 공연 후 술을 먹으러 간다고 했다. 나도 따라갔다. 소주 한 병이 다 비어갈 때 내가 노래 하나 불러도 되겠냐고 물었다. 그러자 모두 박수를 치며 좋다고 했다. 나는 빈 소주병에 숟가락을 꽂고 마이크 삼아서 찬송을 불렀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모두 귀를 기울여 찬송을 들었고 그중 몇 사람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내가 노래 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자 그들 중 절반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남아프리카에서 선교사 대회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이었다. 비행기가 뜰 때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내 옆에 앉아있던 중국 남자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팔과 다리를 공중에 휘두르고 있었다. 승무원은 내가 원하면 자리를 바꿔주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좋은 전도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내가 명함을 건네자 그는 세계 84개국의 지사가 있는 중국의 국영 기업체 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제가 출장을 가면 고급 호텔에 고급 승용차, 고급 만찬이 저를 기다립니다. 늘 사치스러운 유흥으로 접대를 받지만 이상하게 해외에 나갈 때마다 악몽을 꿉니다. 특히 가위 눌림이 심해서 오늘 같은 일이 자주 벌어지곤 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성공했다고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엔 하나도 기쁨이 없고 삶에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언제나 허무함이 저를 괴롭힙니다. 인생에서 길을 잃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 사람을 내 옆에 앉히신 게 아니구나 생각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손바닥 위에 십자가를 그리며 복음을 설명했다.
그는 대학 시절 친한 친구에게서 예수님 이야기를 처음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됐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 복음을 그 누구에게서도 들은 적이 없었는데 다시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주어 고맙다며 내가 예수님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시게 했다고 눈물까지 글썽였다. 그는 비행기 안 높은 하늘 위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의 얼굴에는 자유와 기쁨이 넘쳤다. 나는 그의 비행기 티켓 위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적어주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경쟁과 출세라는 거친 인생의 향해길에서 악몽으로 신음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천국 가는 비행기로 만들어주셨다. 천국 비자에 성령의 도장을 받았다면 나그네 길이 다 끝날 때까지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비행기가 파란 하늘에 은빛 광채를 내면서 올라가듯이 내 영혼이 이 땅에서 천국으로 공간 이동할 날이 곧 온다. 예수 믿고 꼭 천국 가시길 바란다. 나도 예수님을 믿지 않던 고등학교 시절에 늘 악몽을 꾸었다. 누군가 밑에서 계속 쫓아오고 나는 위로 올라가며 도망쳤다. 키가 잘 닿지도 않는 천장을 뜯고 올라가면 또 다른 천장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밖으로 공중으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었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몸과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나는 왜 매일 똑같은 꿈을 꾸는지 알 수 없었다. 이 지긋지긋한 꿈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날 길을 몰랐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 간 첫날부터 다시는 그 악몽을 꾸지 않았다. 그 어떤 존재가 나를 자신의 노예라고 생각해 꿈과 현실의 국경 없이 드나들며 어려서부터 나를 괴롭히다가 내 안의 주인이 바뀌자 더 이상 나를 학대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그의 이름은 사탄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손 아래서 이렇게 저렇게 끝도 없이 휘청거리며 죄를 짓고 있다. 몇 해 전 어느 여고생을 만났는데 자기 손목을 내게 보여주었다. 이 학생은 자다가 일어나 손목을 그어라는 소리를 듣고 무의식적으로 서랍을 열고 연필 깎는 칼로 자기 손목을 그었다. 잠에서 깨어보니 손목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 학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자가 그 속에서 쫓겨나갔다. 이화여대 교수와 그의 딸을 만난 적이 있다. 딸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생이 되도록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다. 밤마다 친할머니 모습으로 둔갑한 귀신이 아이가 불을 끄고 잠이 들려 하면 항상 몸을 타고 앉아 목을 조르는 것이다. 나는 교수님에게 한 가지 요청을 했다. 대학 축제 때 학생들이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고사를 지내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다. 교수님은 용기 있게 그것을 막아냈고 그의 딸은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셨다. 지금 그 딸은 국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교회 개척 초기에 무당 어머니를 둔 학생이 교회에 나왔다. 자매가 어머니를 만나달라고 하여 집을 방문했다. 처음엔 어머니가 나를 환영하더니 막상 기도하려고 하자 내 팔을 잡고 가로막았다. 그래도 내가 밀어붙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차게 기도하자 그녀의 눈이 돌아가고 입에서 더러운 거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신이 떠나갔다. 이 여인은 그 후 다시는 점을 치지 못했다. 지금까지 예를 든 이 모든 것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소행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사탄의 영향력 안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음을 기뻐해야 한다. 내가 오래 목회하면서 알게 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 사탄 마귀로 인해 발생하는 죄와 저주의 문제만큼 근원적이고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안으로 넘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6절. 내가 운영하는 빛의 자녀 초등학교 학생들 중 상당수가 선교사님이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자녀였다. 어느 겨울 새벽기도 시간 초등학교 아이들의 기도가 3시간이 지나갔다. 아이들은 쉬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 아이들이 기도하는 중에 학부모님 한 분이 기도하는 곳에 문을 여는 순간 고압선에 감전된 것처럼 그 자리에 쓰러졌다.
이런 온갖 경이로운 기적들이 아이들에게 나타났고 우리는 매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부모가 이혼을 하여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다. 가끔 아이는 집에 혼자 있을 때 손가락을 머리에 갖다 대고 빵야 빵야 하면서 자살놀이를 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어머니에게서 전해 듣고 아이를 만나서 말했다. 귀신은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단다. 그래서 나 자신 미워하기, 스스로 때리며 학대하기, 내가 싫어서 죽어버리기 등의 방법으로 너를 파괴하려고 해.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 이렇게 말해. 더러운 귀신아, 나는 더 이상 네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십자가를 통해 잘 알고 있다고. 너는 종종 내 귀에다 죽어 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죽긴 왜 죽어? 나는 오래오래 살아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전할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귀신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을 들은 아이의 얼굴이 상기되어 뺨이 붉어지고 눈에 눈물이 가득히 고였다. 아이의 가슴에 있던 부모에 대한 분노와 자신에 대한 미움이 씻겨나갔다. 이 아이는 부모가 헤어진 것이 늘 자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정죄했다. 마귀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다가 죽게 만든다. 그날 이후로 아이는 더 이상 자살놀이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답게 밝은 미소를 되찾았다. 일본에서 연합집회를 마치고 어떤 일본인 가정을 방문했다. 부인은 크리스천이고 남편은 불신자라 아내를 많이 핍박했다. 부인이 가족 구원을 위해 날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중 외동딸이 우울증에 시달려 자살을 2번이나 시도하고 수면제를 250알이나 먹고 병원에서 위세척을 하고 집에 와 있었다. 남편은 딸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의사도 아니고 왜 목사를 데리고 왔냐며 부인을 심하게 꾸짖었다. 두 사람이 옥신각신 다투는 사이 내가 거실로 나가보니 조상을 숭배하는 불단이 놓여 있었고 딸은 방에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쓴 채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부모에게 말했다. 따님은 죽고 싶어서 약을 먹은 게 아닙니다. 너무나 살고 싶은데 혼자 힘으론 살 수가 없으니 그렇게 한 것입니다. 따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이불 속으로 살며시 손을 넣어 딸의 손을 만져보니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딸의 아픈 마음이 느껴져 눈물이 났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그렇게 많은 약을 먹고 배가 얼마나 아팠을까. 위세척도 엄청 고통스럽다는데 네가 아무리 죽으려고 2번씩이나 애를 써도 죽지 않았으니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딸이 틀림없어.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야 하시니까 네 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된 거야.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에는 절대 끝나지 않는단다. 나는 오늘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해주러 왔어.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상처와 고통 뒤에는 죄와 사탄와기의 문제가 있단다. 예수님께서 너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어. 지금 네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마음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진단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딸은 이불에서 나왔고 바른 자세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동이 트는 그 새벽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사랑하는 예수님,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온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오늘보다 좋은 내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딸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주신 귀한 생명을 버리고 죽으려 했습니다. 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과거의 모든 나쁜 기억과 상처를 덮어주세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엄마, 아빠, 딸 세 사람은 함께 끌어안고 서로 쓰다듬었다. 다음날 그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불단을 불로 태우고 그중 일부로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내게 선물로 보내왔다. 그에게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9절 12절 말씀.
빛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악한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해요.